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서 16장 9절에서 1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낯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45층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함께 퇴근해가지고 집에 올라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타려다 보니까는 엘리베이터가 그만 고장이 나 있는 겁니다. 부부는 하는 수 없이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45층까지 걸어서 올라간다는 거, 이거 보통 짜증나는 일 아닙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길에 좀 재미있게 그렇게 올라가기 위해서 번갈아 가면서 무서운 이야기를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몽달 귀신 얘기, 처녀 귀신 얘기, 갖가지 귀신 얘기 하면서 다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44층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내가 말할 차례였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남편이 그만 기절해 버렸어요. 남편에게 이야기한 그 아내의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었을까요? 여보, 나 수의실에서 맡겨둔 열쇠 잊고 그냥 왔어. 여러분 어떠세요? 건망증 심하지 않으세요? 셀폰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찾고 다니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손에 셀폰을 들고 찾는 거예요. 이 정도 건망증은 애교에 불과하지요. 남자친구들 몇이서 골프 이야기를 하면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다음 주 토요일 우리 골프 라운딩 하나 하자라고 제안을 하니까 모두 다 좋다고 한 겁니다. 그 중에 건망증이 심한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수첩을 딱 꺼내더니 거기다가 기록을 한 거예요. 다음 주 토요일 골프 약속 딱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골프를 제안한 그 친구가 다시 한번 그 건망증이 심한 친구에게 컨펌을 한 겁니다. 또 다음 주 토요일 잊지 마. 다음 주 토요일 골프 약속 있는 거 잊지 마. 그랬더니 수첩을 딱 꺼내더니 딱 보더니 그날 나 선약 있는데. 안 웃으시는 분은 여러분이 아무리 건망증이 심해도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남자분들 아내 생일을 잊으면 큰일 납니다. 아무리 쥐려잡아도 일주일은 그냥 나 죽었어 하고 지내야만 합니다. 6.25 노래를 보면은요 이런 가사로 시작됩니다. 잊으랴 어찌리 이날을 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요 개인이나 또 가정이나 국가나 잊어서는 안 될 날들이 있듯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잊지 말고 지켜야 할 날들, 절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6장에 보면은요 그 세 가지 절기가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인데 이 세 가지 절기는요 잊지 말고 꼭 기억하며 지키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절기들을 기억하며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첫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로는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맥주절을 맞이하여서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맥주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지키되, 여기서 말하는 77절은 맥주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지킬 때에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려 가면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감사하면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맥주감사절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보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아무리 건망증이 심해도 이 구원의 은혜는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맥주절은요, 수고하여 밭에 뿌린 곡식의 첫 열매를 거두어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올 상반기 동안에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망증이 보통 심한 게 아닙니다. 홍해를 가르고 그 마른 땅같이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마라라는 곳에 이르니까 쓴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광야에 있는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졌다고 원망하고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고,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와서는 이제 우리가 다 여기서 죽게 되었노라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보내서 이렇게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시느냐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성인들은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모두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이렇게 쉽게 잊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차례씩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지금까지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맥주감사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기억해야 하고 또한 그 은혜에 감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복들을 주신 복들을 헤아리다 보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하나 추가되어 가지고 성탄절,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4가지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해야 되죠. 범사에 감사해야 되죠. 그렇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절기 때에는, 지키라고 하신 절기 때에는 평상시에 그만 잊고 지냈던 그 구원의 은총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라고 우리의 절기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일본의 우찌무무라 간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에게 큰 저주가 3개 있는데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저주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십니까? 말씀이 은혜로 와닿아지십니까? 내가 지금 듣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감사는 표현해야만 합니다. 부부간에도 가족간에도 사랑을 표현해야 되고 감사를 표현해야만 합니다. 동료 간에도 감사를 표현하고 이웃에게도 감사를 표현해야만 합니다. 우리 성도들끼리도 서로 감사를 표현해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감사하십시다. 두루두루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감사를 표현해야만 합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세 가지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대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복을 헤아린 다음에 그 복 주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힘을 헤아려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힘대로 정성껏 드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드리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만 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는요, 인색하거나 억지로 드려서는 안 돼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정한 대로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주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대한 믿음의 표현이고 감사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면, 그것이 감사하다면 우리는 매주일마다 아무리 바빠도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에 나와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에게 맥주절을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명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더하여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함이에요. 우리를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요, 어디에 살든지,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1년에 3차례 절 때에는 예루살렘까지 와서 성전에서 예물을 드리며 절기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감사하지 못하게 되면 불평하게 됩니다.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염려하신 겁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우리 말씀을 함께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하여 염려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가 풍성하게 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게 될까봐 이것을 염려하시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 하나님은 징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한마디로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주시되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되 계속해서 은혜를 주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위함이요 여러분을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보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지키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 배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요 장대한 족속들이었습니다. 아주 강성한 족속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면 가나안 족속들이 아무리 장대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강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넓혀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잠언서 3장 9절에 보면 너희의 재물과 내 소산들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물을 드리라고 하십니까? 왜 절기 때에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현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공경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잠언서 3장 10절에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예물을 드리며 감사하라고 하십니까?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더 풍성히 더하여 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맥주절의 감사는 우리를 위함이에요. 나를 위함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기억하며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온 성도들이 함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맥주감사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